과 함께 성령의 치유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극심한 정신적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제자도를 기록한 데이빗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의 저서인 그 제자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이 깊이 시리에 빠졌던 이유는 예수님의 인격에 일어났던 비참한 운명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으시리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받은 그 정신적인 충격은 정말 대단했을 겁니다. 의학 용어 중에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외상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단어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넘어가면 정신적 외상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즉, 엄청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적 외상을 입게 되고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 당시에 끔찍했던 상황이 떠오르는 이것이 바로 정신적 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그 윗절 말씀을 보시면 41절 말씀에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어서 14절 말씀에는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같이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보자 기쁜 마음이 있었겠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들은 기뻤을 거예요. 하지만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하나같이 예수님을 외면했고 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친 그러한 모습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의 마음은 더했겠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모습과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 그 제자들의 모습도 너무나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런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셨을까요? 첫째로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약의 예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의 삶을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당시의 제자들도 이 구약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관과 예수님의 그 메시아관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러 오시는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보상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러한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적어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결혼한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일을 보면 베드로는 당연히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것을 결정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베드로가?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정말 딱 3년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그러니 당신이 어떻게든 먹고 살아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허락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내들이요, 나는 전업주부 이제 때려치겠어. 당신이 알아서 돈 벌고 밥하고 빨래하고 자식 키우고 알아서 하시오 라고 3년 동안의 휴직을 선언하신다면 우리 남편 되시는 여러분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저 사람이 뭘 잘못 드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태라는 제자도 마찬가지죠. 세리였습니다. 세리였다면 재산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 민족들의 그 돈을 받아가지고 챙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다 이렇게 설득했을 거예요. 그들의 아내들에게 아니면 남편들에게 누구에게라도 여보, 내가 예수님을 보니까 분명히 이분은 메시아가 맞아. 이분은 메시아야.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야. 분명히 이분이야. 이분 따라다니면 나 출세할 수 있어. 이런 지긋지긋한 어부 생활 다 접어두고 출세 한번 나도 해보자. 여러분, 마태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겠죠. 물론 돈은 있었을 거예요. 부자였을 겁니다. 세리였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그 같은 민족들에게 욕을 먹고 살았겠어요. 죄인 중에서도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라는 사람입니다. 돈은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돈이 아니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천하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40일을 보내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관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았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다시 그 생각이 났던 거예요. 다시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죠.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만 자꾸 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이야기해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자꾸 그 3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령님을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겪은 그 엄청난 충격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음을 열어라고 하는 단어는요,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누군가가 열어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마침내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며 깨달아지게 되었던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된 제자들은 그제서야 마치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결국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그 구원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요, 늘 읽고 지나치는 말씀인데 어느 한 날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려요. 감동을 받아요. 마음에 깨달아져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 마음이 상하고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삶의 위안이 됩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제 인생의 모토 같은 그러한 말씀이 저에게 있어요. 그건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이 말씀을 왜 제가 마음에 새겼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요, 이민 갔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 여호수아의 상황이 제 상황과 맞았던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이제 자신도 잘 모르는 새로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그 모세는 그리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이미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요, 정탐을 해보니까 그 땅이 만만한 땅이 아니에요. 그 민족들이 만만한 민족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새로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여호수아,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미국 땅에서 말도 통하지 않고요, 문화도 다르고요, 모든 것이 다 낯설은 그런 땅에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에서 오는 압박감과 두려움이 항상 저에게 있었으니까요. 그때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강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붙잡고 살았던 겁니다. 저요, 여러분, 보기에는 고생 한번 안 하고 살게 생겼잖아요.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귀티나게 생겼다고요? 제 말 아니에요. 제 말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귀티나게 생겼대요. 그렇습니까? 호응 좀 해주시지. 네, 고생 한번 안 해본 것처럼 생겼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고생 좀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본토를 떠나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자기의 조국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회에서 주류가 되려고 노력해도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기적으로 향수병이 찾아와요. 그 시기가 있어요. 3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향수병이 오는 거예요. 가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그 생활에 젖어서 살다가도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들면요, 막 미치는 거예요. 가고 싶어가지고요. 그게 향수병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17년 동안 한 번도 한국을 나오질 않았어요. 얼마나 제가 독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독한 사람이에요.
안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솔직히 못 나왔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해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요, 지나온 힘든 시간들이 극복이 돼요. 말씀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시는 날 동안에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고 또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있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에는요, 현실을 직시하고 그 상황을 수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고통을 받아들이고요, 상처가 나올 수 있도록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46절과 47절의 그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경험한 일들이고요, 또한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나 또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을 직접 목격한 그 제자들은 이 사건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는 그들이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이 일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일들을 사실적으로 전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이 보고 들은 그 모든 것을 자신있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이야말로, 그 말이야말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낱낱이 증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지난 시간들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증인으로서의 삶은 제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목격하고 예수님과 삶을 함께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와 똑같은 제자들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크리스찬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꼭 제자 훈련을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의무가 이 믿는 신자들에게는 누구에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거가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증거를 전파하여서 제자를 삼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는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당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구원의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하시고요, 또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늘의 능력, 즉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 역시 입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도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옷 입힘을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앞서서 성령을 받아야 하며 이 성령의 역사는 인간적인 노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기다려라, 이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모든 것을 행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나 그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 모습일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있는 깊은 상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호자로 그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듭나게 되었던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고 성령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깊은 상처까지도 어루만지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처, 또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깊은 상처를 입은 제자들에게 몇 가지의 처방을 내리십니다. 먼저는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에 앞서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치유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